우리 할렐루야 샬롬하고 우리 저 사무엘 빨리 깨끗이 나아라. 그리고 우리 축복하는 기도 할렐루야 샬롬 샬롬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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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레이스 기브 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네, 그레이스로 우린 살죠. 은혜로 삽니다. 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 너희를 권한다. 그리고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어떻게 해요? 온전히 합하라. 이게 어디예요? 교회죠. 예, 지금 바울이 어디에서 감옥에서도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글을 쓰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내 이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기 때문이다. 예지 그지? 응?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권세가. 예배 드릴 때는 여러분들 조금 졸렸거나 피곤하거나 하더라도 30분만 집중해서 들으면 시간이 더 빨리 가요. 예, 그냥 앉아있으면서 딴 생각하고 앉아있으나 말씀 들으나 똑같은데 이왕이면 청년이니까 말씀을 듣는 게 맞겠죠.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셨다. 원래 예수님의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누구를 만드셨어요? 우리를 만드셨어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뭐 하셨어요? 몸 찢고 피 흘려 돌아가셨다. 너무너무 항상 하는 얘기인데 이게 십자가의 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지.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냥 돌아가시고 끝났으면 교회가 없어요. 근데 뭐 했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세빈 예배에서 꾼동이들한테 물어보니까 모두 다 이렇게 살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죽으면 그만이지인 것보다는 조금 힘들어도 살면서 하나님 경배하고 예배하면서 내가 나중에 죽고 났을 때 사후세계가 있는 게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어린 날 그 부분이 이렇게 두려웠었어요. 그 제 기억에 6, 7, 8살 그때였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가가지고 그때 국민학교였죠. 창문 내다보고 비 오는데 턱 보이고 창문 쳐다보고 그런 생각하다가 나가서 벌을 섰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권면한다라고 하죠. 예수 이름을 거역하면 우리가 영세토록 어떻게 돼요? 권면은 반대하면 건져질 수가 없다. 어머니가 타이르면 가정에서 어때요? 얘기해도 별로. 특히 우리 아들. 근데 아빠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 몸이 부들부들 떨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겁이 나고 속으로 쉬운 얘기를 얘기해서 우리 어린이들 표현을 좀 쫄죠. 그게 왜 그래요? 엄마는 만만해요. 어렸을 때 제 어린 여러분들 부직갱이 모르죠? 부직갱이 가지고 엄마가 아이들이 하도 장난치고 말을 안 들으니까 때려준다고 불때든 부직갱이 들고 가면요 얘는 막 뛰어요. 어디로 뛸까요? 막 뒷뜰로 뛰고 뒷뜰이 이렇게 다 뚫려 있거든요. 집안이 뒤 담 안에 있는 막 엄마하고 같이 아들하고 딸하고 뺑뺑. 딸들은 별로 안 그러죠. 아들들이 그러죠. 아들은 그러다가 막 웃는 거죠. 깰깰거리고 엄마는 화가 나는데. 그치만 아빠가 한마디 하면은 그저 막 겁나죠. 그리고 때려줄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다 자라나도 다 못하죠. 거의 다 못하죠. 근데 그때마다 맨날 아빠가 때려주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때만 엄마는 어떻게 그냥 되도록이면 조금 좀 감추고 아빠 알면 큰일 나 하면서 치마폭에 싸주고 끌어안아주고 타이르고 아빠는 또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고 기침 한번 하고 특히나 옛날 한 15년 20년 전까지만 해도 지금도 그런 가정이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렇게들은 안 할지 모르지만 근데 오히려 제 생각에 그때가 참 좋았다. 참 부모님 말씀이 엄하고 엄마는 그냥 좀 편하고 무슨 얘기를 해도 편하고 무슨 허물이 있어도 우리 엄마는 감춰주니까 좋고 요즘에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없어진 게 그립기도 하는. 근데 지금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내가 너희에게 권한다 얘기합니다. 자, 좋고 나쁘고를 따지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런 거죠. 왜 그렇게 교회에서 분쟁이 있었느냐면요.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개바파다. 결국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는 누구를 따를 거야. 누가 내 영적 지도자야 하고 파가 갈렸는데 우리 본문 읽어보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 안에는 다 하나다.
좋고 나쁘고 그것은 누가 결정한다? 주권자가 결정한다. 종이 결정하는 게 아니죠. 교회 담임 목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결정한다. 근데 그것을 범한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아담과 하와부터 선악과가 따먹었더니 그만 좋고 나쁘고 그죠? 그 죄와 아닌 것들이 다 가려지고 벌써 내 몸에 수치스러운 가릴 곳을 가리게 하는 그런 것들이 생겼어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 사실에 대한 주권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선악과를 따먹으니 그랬고 루시퍼도 천사는 아니었죠. 그런데 하나님만큼 높아지려고 그렇게 호기를 부리다가 결국은 뭐가 됐어요? 사단의 그게 사주가 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절대로 뭐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는 도전해서는 안 된다. 순종밖에 없죠.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라고 합니다. 예수께는 뭐만 있어야 된다? 예만 있어야 된다. 희성아, 그지? 예수께는 예만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아멘 많이 하세요. 할렐루야 많이 하세요.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할 시간 없고 피곤하고 고나죠. 다 힘드시니까 그렇더라도 주일날 찬양 나오셔서 하는 것 정도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제가 보니 그냥 몇 년 동안 계속 해서 우리 집사님이 항상 특성도 찬양도 맨날 하는 거 보니까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함께 하는 게 힘들면 이 파트를 나눠가지고 뭐 같이 하셔도 괜찮고요. 그래서 한번 우리 윤영 집사님 따님하고 함께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오래전부터 들었었어요. 제가 오늘 입술로 고면했으니까 깊이들 기도하시고 제게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여기가 성전이 아니면 왜 이 시간에 나와서 계시겠어요? 성전이라는 걸 믿고 아멘 하니까 와서 계실 거예요. 저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이름으로 고난다. 오늘 바울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교회는 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 마음에 분쟁과 분열이 온다 해도 예수님 마음에 상처를 드려서는 안 된다. 제가 금요일 날인가요?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회개할 때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이 용서하실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할까? 내 아들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내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핏값으로 내가 너를 살려줬으니까 그래 내가 또 용서해 줄게. 그러면 하나님 마음은 아프실 거라는 그 말씀이 저는 굉장히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게 계속 반복되는 사람은 결국은 의식적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 부모의 마음이 똑같은 마음이 아닐까. 그죠? 마음이 아픈 거죠. 자식이 만약에 엄마와 아빠 마음을 안다면 내가 이게 하고 싶어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는 저 자식 포기했어. 그리고 또 포기를 못해서 또 얘기하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다. 우리 죄가 많은 우리도 그런데 하물며 하늘아버지는 어떠하실까?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래서 분열은 안 되는 거죠. 교회는 어떻게 해요? 연합이다. 연합되면 하나됨이라는 말씀이죠. 예수님 우리의 마음에 축이 되셔야 되고 우리는 그러함으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섬기고 하나가 돼야 된다. 우리가 영어를 몰라도 프랑스어를 몰라도 독일어를 몰라도 이탈리아어를 몰라도 우리가 나가서 어디서나 하나 되는 거 뭘까요? 찬양, 그죠? 할렐루야, 샬롬, 아멘 하면은 그 말은 세계 공통어라고 합니다. 어디를 가나 아무리 그 나라 말을 장고를 몰라도 예배 드릴 수 있다. 말씀 자막이 안 나와서 영어를 번역을 못해 모른다 하더라도 장절은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찬양할 때는 하나가 돼서 서로 뛰며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할렐루야 아멘으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것이 하나다. 아주 재밌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북한하고 남한 휴전선 그쪽 지금도 우리 저기 가면은 있잖아요. 거기 그 근처에서 근무를 하던 어떤 병사가 어떤 청년이 군대를 가가지고 거기서 근무를 하면서 아마 거기서 사역을 할 일이 있었나 봐요. 사역이라는 게 군대에서 하는 일, 그죠? 그런 거 하잖아요. 뭘 쌓기도 하고 흙도 파기도 하고 너무 더운 여름이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너무 더워서 군대장한테 양해를 구하고 저기 가서 저 우물가에 가서 등에다가 물 좀 끈지고 오겠습니다라고 했대요. 너무 뜨거우니까 그러라고 허락을 해줬는데 그만 휴전선 가까이 아마 그런 우물이 있었던가 보죠.
그래서 한참 너무너무 더워서 물바가지를 끈지고 있는데 뭐가 와서 쓱 옆구리를 찌르더래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봤더니 예, 북한에 있는 군인들 두세 명이 뭐 어찌한 여인인지 모르지만 손들어 한 거예요. 꼼짝없이 죽었죠. 이제는 뻘거벗고 물 끈지다 말고. 그러니까 손을 들고는 이제 끌고 가려고 하니까 땀박에 폴딱 주저앉았대요. 주저앉아가지고 그 병사가 아버지 어떻게 해, 나 죽게 생겼어, 나 살려주세요. 그러고 막 소리를 질렀대요. 그랬더니 거기 그 3명이 와가지고 이렇게 둥그렇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간증이에요. 3명이 있었던 그 군인 중에 하나가 너 좀 이리 와봐. 그러고는 귀때기를 끌고 저쪽으로 끌고 가더니 아주 몰골이 말이 아니었을 것 같아. 너 예수 믿어? 그러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나 예수 믿는다고. 너 여기서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그래서 어떻게 되든 말든 어차피 죽을 거, 나 기도나 하고 죽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발수를 퍽 쳐서 왔다가 그 발로 치르더니 잠깐 거기 꼼짝 말고 기다려 그러더라죠. 그리고는 같이 있던 동료들한테 가서 한참 뭐라고 하고 오더니 와가지고 귀에다 대고 야 이 자식아 나도 예수 믿어.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셨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아무 소리 말고 잔소리 말고 얼른 꺼져 그랬대요. 그래서 살아났다고 제대를 하고 교회 나와가지고 목사님한테 그렇게 간증을 했대요.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할 때 우리는 죽을 것 같지만 그냥 주저앉아서 끌려가가지고 모진 고초와 고문 받고 죽느니 나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죽을 거야 했더니 이런 기적이, 물론 기적이죠. 그래서 죽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그 청년은 그렇게 살아났다고 합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한 번은 꼭 가죠. 어떻게 살든 부유하게 살든 아니면 뭐 정말 대단한 것을 이루고 살든 아니든 혼자든 아니면 가족을 이루든 아니면 뭐 정말 나라의 대통령이 되든 과학자가 되든 발명가가 되든 어떤 지식과 학식이 있어도 어차피 우리는 죽음의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기 때문에 언젠가 한 번은 꼭 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축이 되셔서 서로 용납하고 하나가 돼야 된다. 오늘 본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죠? 자, 노아의 후손들이 시날 광야에서 바벨탑을 쌓을 때 그들의 언어가 하나가 돼서 뭐 하자고 그랬어요? 하늘 꼭대기까지 사다리를 놓자 탑을 쌓자라고 그랬었죠.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저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자. 그리고 내려와서 언어를 흩으셨어요. 창세기 11장 6, 7절에 나와 있더라고요. 야훼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님으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7절이죠.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바벨탑 쌓는데 말이 틀리니까 바벨탑 쌓을 수 있겠어요? 아래서 집더미 올리라 했는데 벽돌 올리면 안 되죠. 벽돌 올려라 했는데 집더미 올리고 말을 못 알아들으면 안 되죠.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유머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말이 굉장히 어렵대요. 외국인들이 배울 때 발음도 힘들고 무슨 표현은 그렇게 많아가지고 뭐 히프였다, 신누렇다, 그죠? 막 엄청 그런 단어들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뭐 미국 영어나 이런 거라면 달콤, 새콤하다 뭐 이런 말들, 고리타분하다, 뭐 시큼털털하다 이런 말들은 도저히 표현할 수가 없어서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든 거야 그랬더니 목사님 좋고 하시기를 아마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실 때 맨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의 언어를 가장 크게 흩으셨는데 거기에 있었던 게 아마 대한민국 사람들이었나 보다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무섭다 하더라고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말을 하고 살지만 표현이 이렇게 복잡하죠.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다 하나가 된다. 아까 얘기했지만 새 노래로 뭘 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이라도 찬양할 수 있을 때 기쁘게 열심히 감사해서 또 가끔은요 저한테 찬양, 나 좋아하는 찬양 이런 건데 뭐 예를 들면 너무 어려워서 잘못 따라가겠다 이런 좀 쉬운 찬양 좀 해주십시오 하고 올리시면 제가 또 그 부분으로 짜서, 제가 요즘에는 되도록이면 뒤떨어지고 싶지 않아서 제가 어디를 많이 참석하고 하지 못하다 보니까 새 찬양들을 계속 지금 한 50페이지씩 거기를 이렇게 보면서 은혜가 있는 찬양들을 제가 선택을 해서 한 주 정도, 또 그 중에서도 또 선택을 해가지고 뭐 2주도 가고, 왜냐면 익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에스더 집사님이 좀 힘이 들 거예요. 처음 하는 찬양
찬양들 잘해요. 열심히. 그래서 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시고 모르는 찬양 왜 이렇게 모르는 것만 해? 이러는 분들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해야 한다. 자, 아무리 나라가 달라도 할렐루야 아멘은 세계 공통어라는 거. 예, 모르면 무조건 하나님 말씀이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하시면 아멘 하면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예, 한 마음이 되어라. 마귀가 오면 어떻게 해요? 무너뜨리려고 하죠. 자꾸 긁어요. 뭐를 긁어요? 아유, 저 녀석 저거 틀렸어. 글렀어. 저렇게 해가지고 무슨 은혜를 받겠어? 저거 봐. 저거 뭐 하는 게 저 따위야. 이런 마음을 우리 마음에 자꾸 슬슬슬 긁어서 결국은 뭐하게 만들어요? 분열되게 만든다. 깨떨어지게 만들다. 그런 마음이 올 때는 이거 사단이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뭘로? 예수의 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사회도 그렇죠. 국가도 그렇죠. 우리나라만 남북이 지금 분단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기도의 대표자가 기도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귀하게 선교 많이 하고 그죠? 예, 그 흑암의 세계에 우리가 열심히 우리 쫓아가서 못하면 뭐 할 때 기도하고 선교하고 또 자고도 우리 극동방송에 선교 헌금들 하잖아요. 큰 금액만 선교 헌금 아니거든요. 그렇게 참여하고 우리가 항상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처럼 남북이 하나 되게 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거기에 밑받침되는 게 용서와 사랑이 있어야 된다. 아까 자녀가 항상 잘못하는데 부모가 그걸 그때마다 매질을 해서는 자라날 자녀가 없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항상 잘못하죠. 근데 의롭다 칭해 주셨다 그랬어요. 왜요? 내가 용서한다. 내가 너를 이해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서로 성도 안에 품어야 된다. 물론 단점들이 많죠. 그걸 그냥 그게 맞아 해서는 안 돼요. 권면해야 됩니다. 근데 권면의 방법이 좀 그죠? 좋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고쳐질 건 고쳐줘야 하니까 권면을 하되 그것을 막 긁어가지고 기분 나쁘게 하고 상처받게 해가지고 결국은 뿔뿔이 흩어져 봐야 하나님의 나라가 깨지는 역사밖에 없다. 그런 자는 성령을 해방하면 결국은 사망이라고 그러죠. 언제까지? 그 아랫대 3, 4대까지 내가 벌을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 쌓는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도 이익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을 때 1000대까지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항상 그 마음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신의 산에서 번개를 치고 어떻게 했어요? 십계명 주실 때 잘못하는 민족 자녀들에게 다 벌 주시기로 했으면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래서 보면 모세의 율법에 뭐라 그랬어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하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눈이 붙어있을 사람도 하나도 없고요. 그죠? 손이 붙어있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 옛날 그 모세 율법에는 잘라버리라고 그러죠? 죄짓고 도둑질하면 그 손을 잘라버리고 눈도 빼버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랑으로 섬기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뭐만 하면 회, 개만 하면. 근데 회는 하는데 우리나라 민족이 개를 잘 못한다고 그러죠? 돌이킬 줄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자, 바울 사도가 글로에의 집 편으로 소식을 들은 거예요. 11절에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는 것이다. 이 분쟁의 얘기를 듣고 고린도 교회를 세워놓은 바울이 염려가 돼서 지금 편지를 쓴 거죠. 그 서신이죠. 고린도 전 후서가 그죠. 12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교회에 파벌이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 주보에 제가 늘 그저 묵상 말씀 아래 연합은 하나됨입니다 라는 구절을 제가 지우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저 이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도 하나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가슴이 많이 아파요. 이전할 때 모습보다도 오히려 숫자가 그 적은 숫자에서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그게 다 제가 부족할 뜻이고 기도가 부족한 탓인데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더 하나 되라고 했는데 하나는커녕 자꾸 깨져나가고 그때는 그게 맞았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저 얻어질 게 도움될 게 그저 나아진 게 너무너무 없고 오히려 거꾸로구나 하는 생각이 자녀 양육하는 데도 너무너무 힘들고
그런 그 분신과 갈등이 그렇게 많이 오더라고요. 교회 파벌이 있어서는 이게 절대 안 된다. 우리나라는 특히 선거 때도 그러죠. 뭐 영남, 호남, 그죠? 무슨 입사할 때도 그러죠. 무슨 대학 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쪽 인재가 아니면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받지 않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아졌는데요. 10수년 전만 해도 아주 지독했죠. 무슨 연고대표 서울대여야 되고, 아니면 뭐 영남 사람은 우리 투표할 때도 뽑지만 호남 사람은 안 되고, 호남에 가면 또 영남 사람 안 뽑고, 이래가지고는 좋은 인재를 우리가 쓸 수가 없어요. 나라에서도.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 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들이 이렇게 파벌이 나뉘어서는 안 된다.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물론 바울이 말씀을 전하러 와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만 우리 본문에 보면은 그 앞절에 4절부터 보면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편지가 시작이 돼요. 예, 우리 지난번에 1장 1절을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함께 복음이라는 무엇인가 하고 나눴어요. 그리고 4절부터 보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꾼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들을 왜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내가 택정한 너희들 본인들이 선택을 해야 돼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내가 믿나이다 하는 그 고백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믿고 교회에 나온 너희들이라는 말씀하세요. 택정했다고 말씀하시죠. 네,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는 하나님은 정말 미쁘시도다. 미쁘다라는 뜻은 여러분 아시죠? 신실하시다라는 말씀이죠. 전혀 변함이 없으시다. 그러면서 이제 10절부터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죠.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에게 권한다. 내가 권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권한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라. 합해라. 누구파 이거는 잘못된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에 나는 바울, 나는 아볼로, 나는 게바, 또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고 이렇게 나누지 말아라. 네. 진정하고 훌륭한 사람이 교회에서나 아니면은 어떠한 단체에서나 아니면 사회에서나 국가에서나 온전하게 쓰임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뭐 지방색이든 아니면 뭐 어떤 파니까 이런 거는 상관하면 안 된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판을 만들면 성령께서 뭐 하신다고요? 탄식을 하신다. 13절이죠.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에게 세례를 주노니. 저는 지금 또 기억이 또렷해요. 에스더 집사 전에 처음에 은혜 받을 때, 밤 3시에 은혜 받을 때요. 아마 그런 역사가 있으려고 그랬던가 봐요. 그때 그랬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아주 선명해요. 제가 방언으로 기도해주면서 방언 터져가지고 함께 막 기도할 때요. 제가 그 기도를 제일 먼저 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세례를 주노라. 아니 왜 그러만에 그 기도를 했겠어요? 그러고 나더니 왜냐면 원래가 세례를 받고 대개는 불세례를 받거든요. 근데 에스더 같은 경우는 거꾸로였었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바로 그 다음부터 성찬을 제가 주기로 하면서 마음으로 이거 하나님 어떻게 하나요? 근데 그게 옳더라고요. 네, 이 세례를 받지 않아도 내가 입술로 고백하고 정말 성령이 임재했다라는 것을 거듭났다라는 것을 확신하면 당연히 성찬 받는 건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마음이 왔고요. 그때는 정말 물붓듯 불붓듯 성령의 어떤 그 역사들이 그렇게 일어났었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외에 몸짓고 우리를 구원한 사람은 없고 바울이 직접 아까 그 본문에 나오죠. 나는 어느 가정 이렇게 했고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 주지 않은 게 참 다행이다. 왜냐하면 나는 바울에게 세례 받았다 해서는 안 되니까. 나는 세례를 주려고 온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온 복음 전도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바울은, 아볼로는, 베드로는 종이고 일꾼일 뿐이다. 목회자들은 일꾼일 뿐이에요. 사역자들은 사역 말 그대로, 한문 단어 그대로 일을 하는 거예요. 누구의 부름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런데 사람의 종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눈치 보고 할 말을 못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되면은 눌리죠. 뭐에 눌려? 사단에 눌립니다. 아무리 유명하고 큰 교회 목사라 할지라도 일꾼은 일꾼일 뿐이다. 그래서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줄 이름은 뭐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안 계시다라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이다.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 외에 어떤 파단도 단체 행위도 교회 안에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 내가 뭐 때문에 교회 나가지, 뭣도 좋고 뭣도 좋으니까 이왕이면,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건 옳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을 허는 자는 하나님이 저를 멸하신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도덕적인 죄는 회개하고 용서를 받지만 교회를 회방하면, 성령을 모독하면 절대로 용서가 되지 않는다. 하늘나라를 회파하는 짓에는 자손 3, 4대까지 멸함을 받는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회방하면 자손 3세대까지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세례를 받을 때는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데요.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 세례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니 그냥 세례 받는 거라니까 받지, 이거는 아니에요. 난 정말 나는 예수를 믿고 난 거듭났고 세례 받는 게 밑으로 물에 잠겼다 일어나거든요. 물에 잠겼을 때 내 육신의 사람 장사짐에 죽은 거고 올라온 거는 새로운 새 몸이 돼서 새롭게 새 생명을 얻어서 살아났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행위입니다. 중요한 것, 마음판 중심이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 멋모르고 그냥 같이 받는데 받아야 된다니까 받았으면 나 다시 받을래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정말 알았으니까. 군인들이 대개는 군대 가면 막 한꺼번에 집단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세례를 받게 한대요. 중대장님이나 뭐 대대장님이 믿음이 있고 하면은 막 세례 준다고 그러죠. 뭐 해서 나쁠 거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 중에서 또 알곡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분들이 나중에 세상에 나와가지고 정말 은혜를 받으면 세례들을 다시 받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뭐 받고자 원하면 주지만 한번 받고 했으면 괜찮아인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온전치 않았다 하면은 기회 있을 때 세례를 다시 받는 것도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내 마음가짐이 온전한 마음이 됐을 때 정말 나는 죽고 이제 내가 없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하나의 의식이라는 거죠. 14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한다. 왜냐하면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바울파야. 이런 말 듣는 게 너무 싫기 때문에 이게 감사하다는 거죠. 세례를 베풀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다는 얘기예요. 15절에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유명한 바울에게 내가 사려받았다고 자랑하고 으쓱거리고 다니면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16절이죠. 그리고 또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도 세례를 베풀었음을 알지 못하노라. 생각해보니까 스데반의 집에도 내가 세례를 베풀었어요.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사람의 지혜,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세례를 받는 거고 그 의식을 하는 거고 나는 거듭나는 거다. 너희들 그거 아니? 누구 파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울을 보낸 것은 오직 뭐를?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신지 내가 세례 주려고 온 게 아니다. 누가 또 그랬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그죠? 세례 요한이 그랬죠? 야, 나는 뒤에 오실 분을 위해서 내가 여기서 이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세례는 구원받는 사람들이 받는 의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다. 바울이 세례 줄 수 없어요. 뭐 하는 거예요? 대행하는 거죠. 죄종들은 대행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친 강도에게 여러분들 아시죠? 우편 강도, 좌편 강도인데 성경 어디에도 우편 강도, 좌편 강도는 없어요. 십자가 양쪽에 매달린 강도인데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어떤 우편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고 좌편을 좋지 않게 여기서 손도
왼쪽은 거룩하지 못한 일에 쓰고 오른쪽은 거룩한 일에 써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편 강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땠어요? 너 여기서 뛰어내려 우리도 좀 꺼내줘 하고 막 비양거리죠. 강도들이 같이 매달린 강도. 너 하나님 아들이라며. 근데 한쪽 강도에게 성령의 임재가 역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건 성령의 임재가 아니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하죠. 주여 주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바로 대답하시죠. 마가복음 11장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반드시 죄를 받으리라. 믿지 않는 사람은 죄를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뭐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고백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마음으로만 그 죄수가 나는 예수 믿어 하고 있었으면 글쎄요, 천국 갔을까요? 근데 말하죠. 고백하죠. 그렇기 때문에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례의식이 구원이 아니고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구원이다. 그래서 좋은 게 여러분들 찬양이에요. 찬양은 입술로 고백하잖아요. 찬양의 가사들이 다 은혜 받고 성령 받은 사람이 가사들을 썼기 때문에 작사들을 했기 때문에 좋아요. 찬양을 잘 못 따라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가사를 다 못 따라 적더라도 중요한 구절만 좀 적으면서 내가 마음판에 새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세례의식이 구원이 아니라는 것,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의 지혜는요, 철학과 논리나 인간의 학문이 아니다. 어디서 그랬어요?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그랬다가 그저 전혀 전도하지 못하고 그저 실패하고 돌아왔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리고 어디에? 고린도에 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 증거하고 교회가 씁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유창하게 주석을 줄줄 베끼고 유명한 목사님들의 말씀을 인용해서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성령이 같이 계시지 않냐면 그냥 하나의 그죠? 문서예요. 문서일 뿐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된다. 첫째는 전하는 자가 그 말씀에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온전하게 열정적으로 전할 수 있고 그래야 듣는 자들도 아멘으로 화답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 그것은 십자가를 헛되게 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명한 목사님 설교가 아주 좋았었대요. 그때 목사님이 해외에 나가서 호텔방에서 TV를 탁 틀었더니 아주 명설교가 나오셔가지고 막 설교를 하시는데 이분은 영어를 유창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듣다 보니까 정말 눈을 뗄 수가 없이 설교를 잘 하셨대요. 그런데 계속 말씀하시더라죠. 자,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라가 항상 빠져있고 그냥 믿어라. 그리고 와서 엄청난 어떤 좋은 책 얘기하시고 그냥 믿어야 된다. 믿음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 목사님이 속으로 애통해 하셨다. 왜 십자가를 믿어라를 안 하실까? 왜 예수를 믿어라를 안 하고 믿어라 할까? 다원주의자들이 다 그러거든요. 믿으면 분명하게 바라보고 믿으면은 그러면 나중에 너희들이 그것을 이룬다는 얘기는 다 많은 사람들이에요. 다른 종교에서도. 근데 기독교 예수님의 피의 공로가 꼭 들어가야 된다. 그게 없으면 십자가가 없으면은 뭐도 없어요. 연관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십자가를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된다. 뭘 믿으라는 걸 얘기가 빠지면 아무 소용. 마귀가 사망의 권세로 우리를 먹으려고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항상 나 예수 믿어. 나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는 새 생명을 얻었어 라는 그런 외침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다운 자이들은 뭐든지 잘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그래요. 모슬람도 말씀했죠. 지난번에 그죠? 유대인들도 다 예수는 안 믿어도 천국 간다고 그래요. 근데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은 없다 그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 테러 사태가 너무너무 많이 터지고 재해도 순식간에 한 도시를 막 집어삼킵니다.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바람도 태양도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테러 사태를 막을 수는 없어요. 언제 일어날지도 아무도 몰라요. 천연재해는 더더군다나 잠자다가 말고 그냥 아파트가 물에 잠기죠. 막 쓸려 나갑니다. 해외 외신을 보면 엄청나요. 그런 사건들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우리는 항상 준비된 자들이 돼야 된다. 쓰신다 그러죠. 우리가 쓰신다 그러면 세상에서 쓰임받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준비돼서 항상 깨어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내가 이 순간 가더라도 하늘을 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외에는 길이 없다라는 것. 은혜는 예수를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바꿨습니다. Grace for you.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Grace for you. 예, 우리 서로에게 우리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은혜가 임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가 우리 희정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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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Grace for you. 자, 영어를 되도록이면 제가 영어를 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한 구절이라도 기억하려고 자꾸 쓰고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요. 제가 너무 영어에 능통해서 그걸 드러내려고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럴 때라도 자꾸 눈에 익혀야 돼서 제가 사용을 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종교다운 자들처럼 아무 종교나 잘 믿으면 천국 가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예수밖에는 길이 없다라는 것, 십자가의 도 외에는 길이 없다라는 것,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십자가를 깨닫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 그리고 선택은 내가 한다라는 것. 아무리 은혜가 오려고 해도 우리가 찾지 않으면 주시지 않는다라는 걸 아시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집이 없다라는 것. 내가 내 집을 아무리 멋지게 치장을 하고 수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인테리어를 해서 아름답게 만들어놔도 한순간에 그죠? 그것은 없어져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알잖아요. 아, 맞아. 그건 그래. 우리 그걸 어떻게 우리가 받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마음바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마음에 품고 입술로 고백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에게 영원한 길은 복음이신 예수님 뿐이다. 예수님 자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죠. 예, 빛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빛 자체세요. 그죠? 말씀 자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이죠. 3절까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리고 얘기하죠. 인생은 풀과 같고 꽃은 떨어지나니 야훼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알려주세요. 가르쳐주세요. 그대로만 하면 돼요. 우리는 뭐 어려울 일이 없거든요. 근데 그게 안 들리고 못하는 거죠. 자, 외로운 우리 인생길에 끝까지 동행하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아무리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아무리 내가 남편을 사랑해도 같이 천국 가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계시록 33장 20절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합니다. 그냥 문 열고 들어가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죠? 공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저기 십자가를 못 박히고 나서 제자들 앞에 벽을 그냥 헐고 쑥 들어오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세요. 문 밖에서 우리에게 두들기셔요. 문 열어줄 때까지. 문을 열어주면 내가 너와 들어가서 뭐 한다 그래요?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 그 얘기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또한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먹을 수 있는데 문을 안 열어주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먹을 수가 없다. 너무나 애통해 하시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다 떠나던 노아 예수님만이 나를 지키신다. 제가 그 아프리카 사람들 그 성인식 하는 거 얘기했죠. 깜깜한 밤에 아들 갖다 놓고 벌벌 떨고 새벽까지 덜덜 떨고 있었는데 미명에 저기서 그저 활을 겨누고 서 있는 형체를 보니 아버지였었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바라보시고 살피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고 네, 우리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여러분들 그레이스 포 유 여러분들 항상 그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고 합하라고 그래서 너희에게 교회 공동체를 주셨다라고. 그것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곳이고 그것이 바울이 해야 할 복음 전하는 자였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어느 곳에서나 주를 증거하시고 아까 그 군인 얘기 제가 했었죠. 그 장병 얘기처럼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한 번 가는 건 다 우리 정한 위치예요. 조금 짧고 조금 길게. 근데요 내가 내 생명을 버리면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건져주신다고 하셨어요. 담대하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살아가시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하시겠습니다.